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제가 오랫동안 스트릿 파킹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스트릿 파킹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 겨울철에 트렁크 안에 구비해 놓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눈을 뜨는 삽입니다. 그래서 그 트렁크에는 항상 눈 뜰 수 있는 이렇게 파여진 삽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삽을 가지고 있어도 밤새 half feet 눈이 오거나 그 이상 오게 되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삽을 쓰는 거죠. 바퀴 앞을 걷어내고 그 눈을 다 치울 수 없으니까 바퀴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걷어냅니다.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빠질 수 있게 걷어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좀 걷어내고 다시 움직여보고 다시 바퀴가 헛돌면 다시 차가 못 나가면 다시 내려서 삽을 또 이렇게 눈을 치우고 또 다시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느 날 그 작업을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바퀴가 여러 번 헛돌았습니다. 그래서 눈도 치우고 다시 탔는데 뒤에서 어떤 아저씨가, 우리 동네 아저씨가 와서 인사를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야, 얼마나 고마워요? 그때 참 큰 힘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 아저씨가 등치가 아주 좋은 우리 건너집에 사는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가 밀어서 차가 겨우 빠져나왔어요. 일단 차를 좀 가운데로 몰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땡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왔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금방 자기 차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차는 이따만한 픽업 트럭이었어요. 그러니까 삽질을 할 필요도 없고 길을 정리할 필요도 없었어요. 대기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예. 괜히 싸운 것도 아닌데 뭔가 진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평소 때는 몰라요. 평소 때는 편해요. 제 작은 바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오는 그날은 픽업 트럭이 멋져 보이고, 픽업 트럭 앞에서 쪼그라드는 내 가슴을 볼 수가 있었어요. 평소 때는 몰라요. 가끔 위기가 오면 큰 바퀴가 쓸만하더라고요. 제가 큰 차가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건 아니겠죠. 픽업이 멋있다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이 귀한 시간에 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때는 잘 몰라요. 내가 내 바퀴를 가지고 살 때 잘 몰라요. 평소 때는 내가 운전하는 법이 있고 이것에 대한 유익이 있고 이것엔 필요를 알기 때문에 평소 때는 작은 바퀴를 가지고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이 오는 날이면, 어려움이 있는 날이면, 길을 잃은 날이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날이면 그때는 어떤 것들이 힘을 발휘하냐면 큰 바퀴가 힘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에도 마찬가지고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태 지금 지난주, 그 지난주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는 어때야 되냐? 그런데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누구나가 있는데 상처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더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좋아지고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제 보이냐면 우리 속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관계가 많이 어그러지거나 큰 상처를 받거나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도전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많이 좋아서 내가 자신감이 넘쳐서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바퀴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알 수 있더라고요. 평소 때 든든하고 큰 바퀴 있는 사람은 눈이 와도 갈 수 있고 길을 잃어도 갈 수 있고 때로는 길이 아닌 곳도 길을 만들면서 갈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쉽겠습니까? 눈이 오는데. 어느 누가 쉽겠습니까? 길이 아닌 곳을 가는데. 어느 누가 만만하겠습니까? 숲을 헤치고 나간다고 하면. 그럼에도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 바퀴가 든든하고 크다면 그 일이 상처가 될지어도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도 크게 지키고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투할 때 쓰는 탱크 아시죠? 전차. 바퀴가 어떻게 생겼어요? 큰 게 한 개씩밖에, 양쪽에 한 개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바퀴는 보통 길을 다닐 때는 불편하고 오히려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요? 길이 아닌 곳을 갈 때, 물을 건널 때, 아니면 산을 지나갈 때, 앞에 아무 큰 장애가 있어도 장애가 없지 않고 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내가 나를 귀하고 든든하고 강한 사람으로 여기면 눈이 오고 위기가 와도 그 위기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깊이 상처받고 더 어려워하고 더 하나님 빨리 떠나고 더 회개하기 힘든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이거를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자존심이라고도 하고 자존감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존중하는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믿음은요, 우리 믿는 사람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가 와도 밟고 설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어려움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길이 아닌 곳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기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내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어렵고 실패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바퀴를 크게 하고 든든하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 즉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첫 번째 주간에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봐야 하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나도 거기에 같이 눈을 더해야 합니다. 마음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가요, 눈에 미끄러질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요, 길을 벗어났다고 헤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산을 만났다고 해서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시니 우리도 나를 이렇게 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는 대림절 첫째 주가 되면 다 읽는 이야기입니다. 뭐죠?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건 20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절에 보면 18, 19절에 보면 먼저 누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냐면 마리아에게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 그 사실을, 즉 마리아가 아기 낳을 준비를 한 것 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시작을 하고요.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게 오늘 함께 읽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옛날 이야기는요, 역사는요,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됩니다. 일어난 사실이 있어요. 팩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석이 있어요. 이해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 이야기, 예수님의 나심의 이야기는 또 사실과 해석이 함께 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이 하나 있어요. 무슨 사실입니까? 하나는 21절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사실이 뭐죠?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가 될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아들이, 이 아기가 왜 중요하냐고요? 왜 의미가 있냐고요? 그 뒤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시작. 그가 다시 한번, 21절 제가 앞에 읽고 여러분 뒤에 읽는 겁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가 누구냐 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시작이 되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는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사람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실 만한 사람인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 아기가 태어났냐 하면, 자기 백성을, 누구 때문에요? 자기 백성을, 이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내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몇 살 먹은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한국에 살다 미국에 건너온 그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수명이 얼마 남은 그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께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누구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되니까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구원하시려고 오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아이들 말로 하면 나는 예수님 사람이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 오실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어디 출신입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어떻게 됩니다. 어디 삽니다. 무슨 일 합니다. 여태까지 어떻게 했습니다. 좀 더 나가면 내 친구가 누굽니다. 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특별히 누군가에게 자존심을 상하거나 상처받으면 그 상처의 큰 부분은 뭐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런 취급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기는 한 거야. 내가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때 대답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내가 자기 백성이라서.
자기 백성이라 구원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무브먼트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사해도 큰일인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오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건너가도 큰일인데, 어디서부터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되시는 그 무브먼트. 장소만 옮기는 게 아니라 격이, 하나님 격에서 사람 격이 되는 그 신비를 다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말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백성 때문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려 여기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꼭 하는 얘기 있죠.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맞고 울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가서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하죠? 나도 안 때리는 애를, 나도 안 때리는 애를 네가 뭔데 애 때리냐는 거야. 왜요? 얘는 왜 소중해요? 내 아이니까. 내 아이니까. 얘가 맞으면 어떡하니까? 나도 아프니까. 얘가 밖에서 그런 대우를 받으면 나는 더 힘드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 백성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내가 온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의미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는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을 기다린 대림절을 보낸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 계실 수 없고 우리 때문에 오실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요. 아이들을 데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 이제 수련회를 하면 이게 그룹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저 바닥에 앉아서 이제 둘러 앉아서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 줍니다. 그럼 그룹 하면 조장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조장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실수로 어쩌다가 한 조의 조가 없었어요. 그 조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애들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조는 벌써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배가 와가지고 같이 모여서 막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 우리 조의 이름을 뭐로 할까 막 이렇게 둘러 앉고 엎드려 앉고 잔디밭에 이렇게 하는데, 얘는 조장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다른 조를 바라볼 때 얘네들 표정이나 모습이 어떻겠어요? 다 흐트러지게 생겼어요. 하나가 왔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조장 선생님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딴 반은 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전부 흩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 조는 특별해서 내가 조장이야 그랬어요. 내가 조장이야.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학생 선생님 조장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조장인 조장팀이 된 거예요. 얘네들 격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문에 이사할 분이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찾아오는 분은 있어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수수감사절에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때문에 한국에서 건너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늘에서 우리 때문에 사람이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도 성경을 따라야죠. 어떻게 따라요?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실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보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나는 예수님이 오실 만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이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이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가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이사야서에 있었던 말씀이 여기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 예수는 구원자란 뜻인데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여기서 주십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일까요? 2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증거냐 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이 우리랑 정말 가까워? 우리를 알고는 있어?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셔? 라고 할 때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증거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랑 사시려고 오신 거예요. 산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온 거예요. 임마누엘은 옛날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너희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알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사람 알지? 이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너희의 임마누엘이야, 증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루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30몇 년만 이 땅에 살게 하셨는지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찢기듯이 피 흘려 죽게 하셨는지는 거기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있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런 결정 안 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그 수백 년 전의 이야기를 그때부터 준비해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마태복음 1장 처음에 반복되는 동사가 있습니다. 뭐죠? 뭐죠? 네, 누구는 누구를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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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왜 성경 처음에, 신약 성경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까요? 누구까지 오려고? 예수님까지 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봐라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버지부터. 그리고 어디까지 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던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사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지내셨어요.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잘하시면 학교도 다녀야 돼요. 잔소리도 들어야 돼요. 병이 오면 마스크도 써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해요. 사람을 만나면 오해도 당해요. 배고프면 고통도 스러워요. 그거를 다 겪으셨어요. 왜요?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한다는 의미가 저기 계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우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와 같이 웃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아버지의 장례도 치렀겠네요. 자기가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배반했어요. 그것들을 다 겪는 것이 예수님한테는 같이 사는 겁니다. 그냥 언제 어떻게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거는 우리와 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힘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넘어져서 그렇게 실패해서 그렇게 떠날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죄인밖에 안 되고 그냥 연약한 사람밖에 안 되고 그냥 아픈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두 가지로 보세요. 하나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가 자기 백성이라 오실 만한 소중한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만 놔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님 붙들고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봐야 돼요. 나를 그렇게 보세요. 나는요 예수님이 오실 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한편은 그래요. 또 다른 한편은 예수님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붙들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나도 나를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오실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약하고 힘들고 넘어질 때 예수님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없이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또 맞이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께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그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니까 그거를 조금씩 나누자고요. 어떻게 나눌까요?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나눠줄 때 간지를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17줄, 17칸짜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대림절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우리와 같이 사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선물할까요? 예수님 얼마나 좋은 차를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얼마나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할까요? 우리 기도하지요. 여러분과 제가 결심하고 대림절 동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동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샘, 유튜브 말씀, 기도 1분, 성경 읽기 1분, 말씀 묵상 10분 이것을 12월에도 계속을 하는데 크리스마스 때까지 우리가 17번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세세히 기록해 놓은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할 겁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 눈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소중한 사람이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우리가 예수님께 그 마음으로 다가갈 겁니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겁니다. 여태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기도하는 우리 애들 말고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목사님 말고 이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그리고 같이 사시는데 그 사람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7번 우리 이름으로 기도받는 17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가까워질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사랑이라는 것, 크리스마스가 은혜라는 것,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위한 날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분주하지 않고 크리스마스를 그저 명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바퀴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상처 많은 세상에, 어려움이 많은 세상에, 또는 도전하고 이루어야 될 게 많은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이 우리가 우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려움도 극복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명도 우리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만큼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계절을 예수님께 가까이 가며 기도하는 계절로 보내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바퀴는 더 커지고 우리의 마음의 바퀴는 더 든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대림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심을 기억하는 계절을 다시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듯 우리가 소중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인 것을 믿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계절로 삼기를 다짐하며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